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보기 좋은 집이 두 채가 등장을 합니다. 집 갖고 싶다, 그렇죠? 아주 보기 좋은 집 두 채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어리석고를 떠나서 일단 누구나 집을 지을 때 좋은 집을 짓고 멋진 집을 건축하려고 하지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지을 만큼의 재산과 설계도와 환경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은 거예요. 아마 아주 멋있게 지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유튜브로 막 그런 소개하는 걸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막 와 이렇게 막 카메라 가면서 안에도 보여주고. 근데 가끔 보면 아니 왜 저런 좋은 곳에 왜 저런 디자인으로 했지? 이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데 보니까 조그만 코딱지만한 데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지은 거여서 야, 역시 설계가 중요해,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또 예전에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한동안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막 설계를 다 했어. 그래서 막 꿈에서 막 제가 막 설계한 교회가 완성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예배 드리는 꿈을 꾸다가 혼자 너무 행복해서 깼는데 꿈이야. 그래서 막 호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주 멋있게 걸어 들어가면서 본당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십자가 이렇게 막 짓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을 지을 기회가 생기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집 자체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건 어디에 지었느냐라는 거죠. 아마 집은 둘 다 멋있고 최고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자신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각각 열심히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아마 다 반석이고 좋은 토양인 줄 알고 집을 지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모래에다 집을 짓으니까 못 짓죠. 그렇죠? 다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는 모래와 같은 땅이요, 하나는 반석과 같은 땅이다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일산에서도 건물이 집안이 침하돼 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 무너지고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렸잖아요. 거기에 지을 때 다 안전한 줄 알고 지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땅이 뭐예요? 침하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반석에 지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반이 내려앉고 결국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고 열심으로 인생을 기경했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심히 살았던 삶, 그래서 세운 그 삶의 파운데이션이 모래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 위에 집을 짓고 자신이 맞다고 여겨지는 곳에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 세상이 옳다고 여겼던 그곳이 모래 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행함으로 지은 그 집을 짓는 행함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때 그곳이 바로 모래 위가 된다라는 것이고, 열심히 행함으로 지은 그 집을 짓는 행함이 아버지의 뜻일 때 그곳이 바로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함에 성경은 집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바로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집을 짓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로 이 아버지의 뜻은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믿는 율법이 진리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재물을 갖고 오는데 양이 상하고 염소가 상해? 그럼 여기다가 재물을, 그 양과 소를 파는 그런 곳을 두자, 매매상들을 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보니까 양과 소 갖고 오는 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돈을 가지고 여기서 바꿔줘 가지고 환전소를 둬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재물을 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자신들의 신념이나 생각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가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중세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만든 것처럼 이 면죄부를 사면 음부에 있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땡그랑 하고 금화가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낙원으로 간다. 처음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랬지만 나중에 계속 말하다 보니까 카톨릭 그 교부들이 그것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로 믿죠? 그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선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옳다 한들 그것이 결단코 절대적으로 선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교만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관대해.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유턴하면, 불법 유턴하면 급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남이 유턴하면 저 자식은 왜 신호도 안 지켜?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일 경우에는 왜곡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에 영향을 받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사는 삶, 나름 출세도 하고 집도 샀네, 돈도 모았어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세워간 그 인생의 삶의 터가 어떻게 돼요? 결국 모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래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죽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보세요, 병든 자를 향해서 죄 때문이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 버렸어요. 율법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그 레위기 속에 있는 규례와 법도보다 자신들이 정한 룰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리라, 그래가지고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우시아 왕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해버려서 제사장이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들면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정한 룰들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전을 채찍으로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져야 하는 선,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지,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는 그 삶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그 삶의 파운데이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제가 여기다가 주석을 붙여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 자신들의 선함으로 행함. 보세요.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리까 하리니 계속.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선이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시작.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과 모래 이야기를. 이름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니까 목사인 나도 성도가 하는 그 말을 깜짝 놀라.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의 삶은 마지막 때 침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되는 것이고,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품으라고 하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그러면 니느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하는데, 그게 선, 하나님의 선인데, 요나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전 인류가 구원받아도 한국에게 일본과 같은 의미였던 니느웨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요나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파운데이션은 모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성이, 내 마음이 싫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저 목사 되는 거 싫었고 신학교 들어가는 거 엄청 싫어서 막 항의했어요. 여기다 이쑤시개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지, 안 가려고. 왜 내가 좋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은 그 성공의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엄청 하고 막 정동진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꼬꾸라져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싫은데, 네? 아니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왜 싫어요? 나는 까만 애보다 하얀 애가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노트에도 마지막 하단에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삶의 파운데이션은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해요. 한쪽은 양의 무리, 한쪽은 염소의 무리. 기억하시죠? 나누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거예요. 화엄검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그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화엄검을 둘었죠. 제가 한번 설교했죠.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렇죠. 막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어느 순간 그 길이 열려져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상속받으라. 계속.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이분들은 열심히 했네. 계속.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아까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 근데 이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거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해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 아버지의 뜻이 오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과 비유돼서 염소의 무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밥 주지 않았다. 성령께서 제 목마르니까 가서 물 주고 제 배고프니까 가서 밥 줘라 했을 때 아니에요. 쟤는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요. 저래도 싼 아이예요. 막 그러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이긴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된 자들이요. 염소들은 그걸 들이받는 거라고 그러죠. 양들은 뭡니까? 감동.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감동을 줬어? 씨.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싫은데 선악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 때부터 예비된 천국 에덴, 선악과를 먹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화음검이 막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져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선악의 기준을 아버지께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받을 자들이요,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이요, 즉 반석의 집을 짓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의 무리에 했고 너네들은 복받았다. 왜요? 너네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감동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산 삶이 자기도 모르게 반석이 돼서 들려 올라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요즘 개인주의와 교만함, 또 자기 생각들이 강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름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치 지금 대선을 앞두고도 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아니 노란 넥타이를 맸다고 내가 정의당입니까? 왜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이제부터 딴 색깔만 매. 그 빨간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안 매. 그것처럼 보세요. 왜 그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 교회를 딱 보니까 여긴 이렇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위험한 자칭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선악의 기준을 아버지의 뜻에 두는 삶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 그래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 그래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된 캐톨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고 있고,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목사가 된 교회들 어떻게 돼요? 싸우고 분열되고 용역 불러서 막 하고,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된 사람들은 막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둘 때 모두가 평안하고, 때로는 그게 힘들지만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하면서 걸어가면 내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도 반석 위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해주는 축복도 받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그 이야기예요. 이 집 이야기가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아버지의 뜻은 선악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고, 둘째로 뭡니까? 시작. 아버지의 뜻은 합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미애 집사님이 성우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자꾸 듣고만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합법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16절에 열매 이야기로 시작해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열매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합법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도 주고 성령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상하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 놓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놓으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마지막 때에 무너짐이 심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합법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합법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왜 불법이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불법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게 합법인데, 22절에 보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했다고 말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막 부흥을 시켰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귀신 축출이나 신유나 아주 멋진 신방이나 아름다운 예배나 설교나 멋진 찬양 인도나,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소수가 나와가지고 5층부터 다 청소했어. 그렇게 그런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그 모든 것이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해놓고 나서 자신이 그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유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했냐면,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세상에서 영광을 취했다라는 거죠. 누구와 똑같아요? 루시퍼와 똑같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 지휘자처럼 루시퍼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영광을 막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내가 저 무뼈 위에 올라야 되겠다 해서 대적한 게 루시퍼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뭡니까?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계속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불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많은 영적 리더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얻으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 유명인이 있다, 우와 이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왔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합법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에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뭘 거두셨어? 자식들을 다 죽인 거야. 자식들을 거두셨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거뒀어. 근데 뭐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했다는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근데 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너 임마 시험해봐, 욥이 네 시험에 넘어갈 것 같아?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쭉 하다가 뭐 잘못되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 이씨, 절로 갈까 보다, 봉은사 가까운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헌금 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 자녀는 똑 떨어지고, 막 왜 나는 코로나 걸리고, 하나님 짜증나. 이게 불법.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다가 병든 자를 보고, 주님, 소경된 자를, 저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선악의 주체가 우리야.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왜 불법해? 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병든 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부자 루디아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합법이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시작을 15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로 시작하는 것은,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들이 선지자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 나오고 모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그 단어를 붙은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나쁜 나무라는 거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 좋은 삶을 살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삶이 기가 막힌 전원주택에서 아주 나이스한 삶을 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나이스하게 살고 멋있게 살아요. 집도 너무 좋아 그냥. 근데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합법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불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초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의 주초가 모래로 바뀐다는, 모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지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 주님 오셨을 때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파도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합격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 앞에 표현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내가 성공했겠어? 모래. 그럴 때는 늪의 인생이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합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말씀이 명령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못 되었는데 불법이야. 주의 이름으로 한 것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합법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령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합법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이 합법이며, 그것을 멈추고, 다시 말해서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집중하는 게 뭐다? 불법이다. 이번에 우리 김난영 집사님 아버님이시 우리 김명달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딸내미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가족이 불교에 귀의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병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병상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통화해서 달려가서 세례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위급하다고 했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청도까지 가서, 남편은 대구 사람인데 남편이 대구 사람인
그분이 청도는 천구석입니다 할 정도로 청도 그 시골 구석에 달려가서 세례를 주고 영접 기도를 통해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몸이 좋아지셔서 또 몇 개월 또 사시다가 이제 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분명히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우 너무 먼 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야, 아우 목사님 오시라고 못하게 했어. 그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는데 우리 그 송현중 집사님 부모님이 저 땅끝 마을에 계세요. 거기도 시골 완전히 구석이에요. 한번 갔다 왔는데 내가 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어. 멀다고 오는 게 아니요. 못 오게 하는 게 불법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부모님 위독해 아파요. 빨리 오세요. 어딘데요? 청도예요. 네 가겠습니다. 어디 땅끝 마을이에요. 네 그게 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게 주체가 됐어. 아 목사님 바쁘신데 오게 하지 마. 괜히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 그래. 선하게 주체가 자기인 거야.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이 이게 합법이. 끝까지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합법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가는 게 합법이고 안 내려가는 게 불법이고 부르는 게 합법이고 안 부르는 게 불법이에요. 옆 사람 보고 불법을 행하지 말자.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다 불법 행하고 있죠 지금. 교역자들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미안하지만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역자면서 뭡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자기여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대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알았어. 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별짓을 다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합법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삶의 필드가 반석이 되는 축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부모를 전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전도하려고 노력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영혼 구원을 해서 힘쓰는 게 합법이고 불법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딱 가로채. 오늘 설교했는데 은혜 받은 거 내가 역시 나는 너무 이게 불법이야. 불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혼 구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입신 양명에만 신경을 쓰는 게 불법인 거예요. 삶의 필드를 스스로가 모래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합법을 행하는 거예요. 합법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작.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결론.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선악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고 합법의 삶을 사는 것.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반석이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성경의 비가 안 하고 바람이 불고 뚝이 터져서 창수가 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 올라가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혼 구원을 힘쓰는 그 합법의 일을 행해야 돼요. 힘쓸 때 우리의 삶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철야 때 설교했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의 파운데이션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흔들림 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가 뭐다? 천국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찌하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합법의 삶을 살 때, 그러한 자들의 삶의 열매는 천국이며,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며,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며, 왜?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모든 게 저 다 공급받고 있어요. 열매예요. 또 열매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제발 기준을 말씀에 두고 합법의 삶을 통해, 불법 다 버리고 합법의 삶을 통해 모든 좋은 열매를 이 땅에서 다 맺고, 저랑 같이 수확하고 기쁘게 추수하고 누리면서 동시에 반석 위에 집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게 하소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품으라면 품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불법을 행했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쳤군요. 하나님 합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좋은 나무 되게 하소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의 열매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오셨을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리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산 삶이, 멋지게 지은 우리의 집이 모리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이성은 언제나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선악이 결단코 하나님의 선악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불법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자면서도 부모를 전도하지 못하는 불법의 삶을 살았고, 구역장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불법의 삶을 살았고, 주의 종으로서도 불법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합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성도들 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그 영광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합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약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나무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좋은 나무 될지어다. 좋은 나무 될지어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지어다.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되고, 사업이 좋은 열매가 되고, 부모가 좋은 열매가 되고, 손대는 것마다 좋은 열매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좋은 열매가 되고, 주여, 우리 성도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살다 보니 그렇게 열심을 냈던,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살아간 그 삶의 파운데이션을 모래로 바꾸는 일이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합법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동안 불법을 행하며 전도하지 않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영광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합법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필드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자녀가 좋은 열매가 되고, 부모가 좋은 열매가 되고, 사업이 좋은 열매가 되고, 손대는 것마다 좋은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다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 천국 가는 축복의 백성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 될지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될지어다,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가는 천국 백성 될지어다. 그 삶을 종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합법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